자, 안녕하세요. 예. 이제 여름이 다 끝나가고 있네요. 그쵸? 예. 오늘 성찬 얘기 드리면서, 야, 다음 주엔 성리집 가서 빨래 놔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 좀 하나님께서 재미난 일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교육시키는 모습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또 얼굴 보니까 또 우리 잠실이 주불리를 이 수련회에 갔거든요. 그래서 또 시간을 내서 또 한번 방문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있네요. 우리 용수 형제 가족이 오늘 우리 사랑 아내와 함께 딸과 함께 예. 아이고야. 이 교회가 바로 옆에 있지만 또 가깝다 보니까 어찌됐든 또 그 출장을 가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또 우연한 기회가 됐을 때 또 방문해서 보고 싶은 또 영적 가족도 보고 또 교회도 보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아내와 함께 마음속에 우리가 8월달 마지막 행사 이 행사를 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 행사가 다 끝나지 않을까. 왜냐면 우리가 주불리를 안 갔기 주불리가 아니라 결혼부 수련회를 따로 안 갔기 때문에 우리가 단합대회도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휴가 못 간 사람이나 아니면 또 한번 돈 없어도 놀러 가고 싶은 사람들을 아주 저렴하게 한번 데려가겠다 싶어가지고 우리가 조한진 형제 누나의 전원주택이 있는 강원도 경기도 포천에 한번 마지막 행사가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준비를 해서 갔다 왔습니다. 제 바람 속에는 상춘 씨가 꼭 하고 싶어가지고 꼭 같이 가고 싶었었는데 아침에 멀미가 나와서 못 가는 바람에 우리 한진이만 애꿎은 한진이만 데리고 한진인데 안 가도 되는데 이제 한진이 데리고 우리 윤현모 형제와 함께 저희 가족이 가서 한번 시간도 보내고 또 이제 그 장소가 우리가 가을 때 한번 또 갈 수 있는 장소 이제 수련회나 아니면 결혼부 같이 놀러 가신 볼겸 겸사겸사해서 행사를 잘 마치고 갔다 왔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오늘 아내랑 둘이 오면서 우리 마음이 너무 편안했어요. 8월달까지 쭉 달려왔는데 교회가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구나. 못 오신 분과 안 오신 분들은 또 그들의 또 상황과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8월달까지 우리가 다 준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너무 편했습니다. 자, 오늘 저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을 제가 오늘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아이고 뭐 너희가 아멘이라고 안 하면 너희 아이들 통해서도 내가 찬양을 받을 거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아인이가 또 우리 아인이. 자, 저는 주중 예배, 주일 예배를 지금 우리 올해 이제 8개월째 돼가고 있는데요. 주중에는 사복음서 중에 이제 마태복음을, 그 다음에 주일에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중에 이제 한 권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머릿속에 2년 정도 모세오경을, 그리고 시작 중에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과 로마서까지 공부하면 얼추 기독교에 대한 모든 교리들을 다 말씀을 통해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생각하고 지금 가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출애굽기 한 반 정도가 왔습니다. 그렇죠? 반 정도가 왔고 이제 주중에 하는 마태복음은 이제 26장, 7장, 8장이 끝나면 끝납니다. 그럼 제가 바로 로마서나 사도행전을 들어가서 이제 같이 공부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 시간이 되시면 나머지는 역사서와 그 다음에 이제 지혜서와 그리고 서신서거든요. 신약에 그냥 큐티 하세요. 큐티. 모든 성경은 앞부분은 교리입니다. 교리, 원리.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실천을 가르칩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2년 정도 계속 이 앞에 뿌리가 되는 모세오경과 로마서까지 포함한 이 신약의 앞부분을 배우게 되면 이 뒷부분의 지혜서와 또 여러 가지 역사서와 이런 서신서들은 다 삶에 대한 실천되는 부분들이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큐티 하실 때 신약의 서신서들을 편히 읽어보시면 굉장히 마음속에서 더 깊이 물림이 있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2년 이제 내년 12월 달까지 모세오경 그리고 신약의 로마서까지 끝내게 되면 제가 배웠던 모든 신학적인 지식들, 성경 자체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우리 신앙의 그 뿌리를 같이 만드는 작업을 할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이제 십계명을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얘기하니까 백성들이 두려워했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직접 듣다가 죽겠구나. 모세한테 중벌을 부탁하지 않습니까?
올라가서 너 혼자 듣고 우리한테 알려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혼자 올라가서 이제 10계명 이하 그 10계명을 어떻게 실천하고 더 세부적인 지침들을 다 들어오거든요. 그 들어온 내용이 일단 21, 22,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시점에서 이걸 그대로 적용시켜야 하는 법들은 많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뭘 보고 싶냐면 그 율법 뒤에 숨은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을 향한 마음, 그 세심한 배려, 그 엄청 꼼꼼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3,500년 전에 광야에 있는 그 무식한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준 법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많은 조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함께 이 율례들을 함께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줄 때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뭐 적당히 지키라고 말하는 부모는 없잖아요. 아까 우리 성경에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서 험난한 세상에서 아빠 말을 잘 듣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앞으로 살 이 험한 세상에서 내가 한 말이 진리니 너희는 이 말을 잘 지켜야 한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말 그대로 본문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켜야 한다. 이게 의무라기보다도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꼭 이렇게 살라는 그 지혜로운 충고를 줄 때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벌어질 수많은 일들,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겠어요, 그렇죠? 그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부모의 심정,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이 율법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요점을 보게 되면요, 요점이랄 것도 없어요. 사실은 너무 많은 율례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구절만 뽑아오면 어쨌든 하나님 백성 가운데 그들이 서로를 존중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이 서로를 존중하는 거거든요. 서로의 생명, 서로의 가치, 서로의 재산. 그래서 대표적인 구절이 뭐냐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된다고. 절대 타인의 생명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절대 타인의 생명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산에 대해서 도둑질하거나 피해를 주지 말라고. 거기에 대한 것이 다 나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야 1번이 돼야 나머지가 복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신앙을 지켜내야 됩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 있지 우리는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트럼프나 김정은이나 경제적인 상황이나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모든 복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있지 내 잔머리나 계획이나 학위나 노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있는 것이지 내 머리로 뭘 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순종, 나에게 순종하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그 상징적인 구절이 바로 세 번의 절기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상징적으로 하나 갖고 온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광야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디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자, 이제 너희 앞에 한 천사를 주겠다고. 이 천사 줄 테니 이 천사의 말을 따르라고. 절대 순종하라고. 이 천사가 너희를 가나안 땅 도착할 때까지 너희를 인도할 거니 절대 그 천사의 말을 들어갑니다. 물론 그 천사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요, 또한 이 시대에는 성령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에게 순종할 때만이 내가 준비해 놓은 그곳으로 너희를 데려갈 수 있다고. 절대 그 천사에게 순종하라고. 바로 그 천사가 하나님 자신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성령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요점을 가지고 우리 출애굽기 21장부터 넘어가야 되는데요. 45분 지나고 있습니다. 45분. 45분 시점에서 한잔 마시고 45분. 저는 저는 성격이 잠깐 여담을 한다면 어려운 내용 들어가니까 저는 이렇게 어렸을 적에 넉넉한 집안에 실수하면 부부가 커버해주고 이런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막 뚫고 나갈 수 있는 오기도 있지만 분쟁을 피하고 포기하려는 쪽으로 빨리 갑니다. 그것이 죄의 문제가 아니고 본질이 아니면 싸움을 별로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아내의 성격이 좀 반대예요. 포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길을 막히면 딴 길로 가자고 빠지는데 와이프는 그냥 쭉 가자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 10년, 20년 살다 보니까 저도 전염이 돼서
교회 행사를 한번 세우면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갑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우리가 할 바만 하면 된다고. 나머지는 그들의 몫이라고. 어저께도 갔다 오면서 진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 나라는 힘노하는 자, 움직이는 자의 것이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자의 것이 아닌 거거든요. 믿음이 있다면 움직이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는 거지 믿음이 있으면 고민하는 게 아니거든요. 100시간을 고민해도 1cm도 못 움직이거든요. 차라리 1cm 움직이는 것이 100시간 고민하는 것보다 낫거든요. 사실 저희 9월달에도 지금 행사 계획 세운 것 중에 취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명이 오든 두 명이 오든 우리는 무조건 갑니다. 지금까지 모든 행사가 그렇게 진행이 됐고 9월달에도 그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21장. 자, 이제 보세요. 모세가 올라가서 뭘 배웠냐면, 자, 네가 백성 앞에서 공포해야 할 법궤는 다음과 같다. 너희가 히브리 종을 사면, 히브리 종이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종이 되면 원래 안 돼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너무 가난하면 몸뚱이를 파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가나안 땅 들어가면 다 땅에 불화가 돼요. 절대 다른 가문한테 뺏기지 말고 평생 대대손손 자손들에게 물려줘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고 예배드리고 예물 드릴 수 있도록 다 땅을 불화하지만 사람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또 아픈 일도 생기고 죽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생기고 땅이 없으면 종이 될 일이 생기거든요. 자, 같은 동족이 종이 되면 반드시 6해 동안 종살이를 하지만 7째 해가 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몸값을 내지 않고도 자유몸이 돼.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이런 하이어라키, 이런 군대 조직 같은 위아래 조직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디체인이 되었던 디그룹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지 간에 서로 존중 가운데 기능은 다를지 몰라도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장로를 세울 때도 지배하지 말라고, 본으로 인도해야지 지배하지 말라고. 자, 여기 보면 어떻게 쓰지 하나님 마음속에 뭐냐면, 야, 내가 끌고 나온 백성 중에 아프거나 노동력을 상실해서 어쩔 수 없이 만약에 땅을 팔고 밭을 팔고 몸뚱이밖에 안 남아서 남의 종이 되면 절대로 그 종살이가 6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내지 않아도 무조건 자의 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닮은 사람들의 생명의 가치, 그 사람의 자유로운 삶을 존중받기를, 서로가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보시면 3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아래 여성에 대한 보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여자는 항상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아내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이 바로 뒤에 이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종이 생기면 반드시 그 종을 보호하는 하나님의 법규를 미리 백성들에게 미리 이제 주신 거죠. 자, 그 다음에 사람의 이제 생명에 대해서 보세요. 자, 사람은 그 가치를 존중받아야 되고 반드시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다 평등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종을 반드시 풀어줘야 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면 이제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그것이 종의 생명이 되었던 주인의 생명이 되었던지 간에 자 12절부터 건너뛰게 되면 사람을 때려서 죽인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생명은 누구 거라고 그랬죠? 예, 피는 생명은 피고 피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절대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다면 예배입니다. 예배. 실수로 죽였다면 도끼질 하는데 도끼가 날아갔어요. 날아가서 뒷살을 맞은 거예요. 야, 이거는 전혀 이러다가 야, 이거는 아닌데. 그러면 내가 너에게 정해주는 것을 피신할 수 있다. 그렇죠? 억울한 죽음을 절대 당하지 않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홧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그 법망으로 피해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두 번째 죽일 수 있는 케이스, 자기 부모를 때린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손을 대면 안 돼, 부모한테. 물론 고집이 세고 막대 먹었다고 보고만 해도 죽이게 돼 있지만은 그 당시에 부모의 몸에 손을 대는 자는 뭐 형법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신법으로 죽이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 다음 유괴범, 사람을 유괴한 자는 그 사람을 어디에 노예로 팔아먹었든지 집에 보관하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사람의 생명을 의도적으로 죽인 자, 그 다음에 부모의 몸에 손을 댄 자, 그리고 사람을 유괴한 자는 뭐 데리고 있다 할지라도 사형에 처하라고. 싱가포르라는 나라에 보면은 두 가지가 없어요. 마약과 유괴가 없어요. 사형이에요, 사형. 왜 그 많은 죄들이 있냐면 죄가 엄격하게 다뤄지지 않으면 죄가 넘쳐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인본주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죄가 넘쳐나면
그 강력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강력한 법을 집행할 권위가 사라지게 되면 그것이 어느 공동체가 되었든지 간에 죄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법을 집행하면 유기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 하는 순간 잡히면 죽음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볼 때 아무리 패륜을 할지라도 부모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는 거. 왜? 되는 순간 죽음을 당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사람을 때리고 싶더라도 잘못 때리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때릴 수 있어요. 함부로 못 때리는 거예요. 법이 강력해야, 집행이 강력해야 사람이 죄에 가지 않는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바로 죽임을 당하는 케이스입니다. 더구나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의 생명에 상처를 주는 경우,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서 그가 죽지는 않았으나 죽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망이. 다행스럽게도 살아났어요.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그가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길을 다닐 수 있게 되면 때린 사람은 형벌을 받지는 않으나 그동안에 입은 손해를 갚아주고 다 나올 때까지 치료비를 대주어야 한다. 실비보험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걸 알려준 거예요. 너 때렸어? 그리고 한 달 동안 일을 못했어? 한 달 동안 병원 다녀서 다 물어내라고. 사람을 이렇게 고통을 줄 때 그 대가를 다 치르게 해야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죄성을 따라가지 않고 감정을 따라가지 않고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잖아요. 반드시 상대방이 회복될 때까지 모든 비용, 또 실제로 입힌 손해 다 보상해야 한다고. 이게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 다음에 넘기게 되면요, 이 3절을 보게 되면 이제 임신부랑 싸우다가 아이와 임신부가 있는데 그냥 상해가 아니라 임신부 여자가 다치는 경우가 벌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가해자에게는 보세요, 목숨은 목숨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상처는 상처로, 멍은 멍으로 아파야 한다.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왜냐하면 요즘은 재벌 아들들이 사람을 몽둥이로 때려도 그냥 변호사 잘 써가지고 집행유예 풀려나면 그만이거든요. 그 당시 같았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재벌이 운전기사 딱을 때렸잖아요. 이리 오세요. 재판관 앞에서 딱을 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야 안 때릴 거 아니에요. 지금은 사람을 죽여도 유명한 변호사를 쓰면 풀어나올 수 있는 이 교묘한 이 제도가 돼 있잖아요. 동해 보호법은 뭐냐면 강력한 법이에요. 네가 고통을 준 대로 고통을 당하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하려고 할 때 겁이 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부자가 돈을 써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막고, 또 상해받은 사람이 딱에 한 대 맞았는데 해필이면 딱에 맞은 사람이 너무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죽여버리겠어. 딱에 한 대 때문에 사람을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상의 보복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요즘 사회는 법이 강력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욕을 함부로 하고 함부로 막 상처를 줘도 법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죄에 담대해져서 사람들한테 이 상처를 주고 욕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일반화되는 거죠. 왜? 강력한 법의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방인들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지만 하나님 믿는다면 이렇게 해서라도 절대 남의 생명에 상처를 주는, 몸에 상처를 주는 일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이 바로 이 법의 목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비정규직. 어떤 사람이 자기 남종의 눈이나 여종을 눈을 때려서 멀게 하면 그 눈을 멀게 한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줘서 내보내야 한다. 그가 자기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부러뜨리면 그 이를 부러뜨린 값으로 그 종에게 자유를 줘서 내보내야 한다. 눈을 때리고 이를 부러뜨릴 정도면 포악한 주인 아니겠어요? 근데 이 포악한 주인이 성질 부리다가 이빨을 때리고 눈을 때리면 바로 그 즉시 레위기 제사장 법관한테 가가지고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녕히 계세요 가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포악한 주인으로부터 그 종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그 증거를 가지고 재판관한테 가면 이건 동해보호법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종이 주인을 때릴 수 있는 위치가 안 되다 보니까. 아마 제사장이 딱 보고 누구한테 맞았니? 주인이 때렸어요. 어디 보자. 이빨 2개 통과. 넌 해방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대가를 그 주인이 치르게 함으로 그 종을 보호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법도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놓거나 구덩이를 파고 그것을 덮지 않아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졌을 경우에는 그 구덩이의 임자는 짐승의 임자에게 그것을 돈으로 배상해야 한다. 그러나 죽은 짐승은 구덩이 임자의 것이 된다. 참 이 법을 보게 되면 3500년 전에 광야에서 참 사람이 만든 법이 아닌데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하게
그 공동체 안에서 벌어질 모든 경우를 생각을 하고 이러한 법률을 준 걸 생각하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의 생명,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것도 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준 복이잖아요, 그렇죠? 그 생명도 하나님이 했고 그 사람 재산도 하나님이 준 선물인데, 그것을 함부로 피해를 입혔을 때는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예, 반드시 배상해야 한다는 거. 근데 그 배상이 뭐냐면, 나의 실수로 상대방한테 피해를 입히게 되면 그걸 네가 보고 갔어야지. 그걸 왜 너 눈이 없냐? 그걸 왜 못 보고 갔니? 이렇게 못 한다는 거예요. 너의 실수로 상대방한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네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배상해야지 상대방한테 덮어 씌울 수 없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9절도 보세요. 여러 가지 비슷한 경우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35절. 어떤 사람의 소가 그 이웃의 소를 받아서 죽게 했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소는 팔아서 그 돈을 나누어 가지고 죽은 소는 고기를 나누어 가진다.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야,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쵸? 내 소가 저쪽 소를 죽였어요. 야, 살려내. 이거 할 수 없잖아요, 그쵸? 아주 공평하게 살아있는 소는 팔어, 반반 나눠, 죽은 소는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싸울 일도 없어요. 야, 이게 지혜로운 판단 아니겠습니까? 이거 뭐 세상에 이게 법규가 있으니까 싸워서 오면 예수가 내 소 봐서 죽었어요. 그러면은 딱 판결 내리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자기 준 모세법에 따르면은 살아있는 소 팔아서 200만 원이야? 100 나눠가죠. 죽은 소 나눠가죠. 게임이 끝나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이 법인. 근데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소에게 받는 버릇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임자가, 주인이 단속하지 않았으면 그는 반드시 살아있는 소로 배상하고 자기는 죽은 소를 가져야 한다. 자기 실수로 상대방 소를 죽였으면 야, 반반 가짜가 아니라 그 실수를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산 소는 그 사람 주고 죽은 소는 네가 가져라. 네가 알면서도 하지 않은 책임을 가져가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사람들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그 생명이 죽는 억울함, 또 보복당하는 억울함, 자기 재산, 하나님이 준 이 재산을 피해 입은 상태에 대해서 억울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다 법으로 지혜롭게 만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살면서 소가 소를 박는 일이 얼마나 생기겠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섬세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우리 인간을 보호하려는 이 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22장 보세요. 도둑놈이 들어온 경우에요. 이것도 참 특이한 법인데요. 22장 2절. 1절이 뭔데 제가 뺐죠? 22장 1절. 22장 1절. 어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그것을 팔거나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는, 이 구절에 빠졌구나. 소 한 마리에는 소 5마리로, 양 한 마리는 양 4마리로 갚아야 한다. 이게 1절입니다. 자, 4배, 5배로 갚아야 돼요. 도둑질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5배죠, 5배, 그죠? 이게 강력하게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10계명 중에 살간도고 뭐예요? 살인, 강도짓 하지, 도둑질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5배, 4배로 갚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정당방위에 대해서도 보세요. 밤에 도둑이 몰래 들어온 것을 알고서 그를 때려서 죽였을 경우, 죽인 사람에게 살인죄가 없다. 왜 없을까요? 그 당시에 불이 없잖아요. 지금이야 라이트도 있고 플래시도 있고 불이 켜면 되지만 그 당시에 불이 없잖아요. 때려 죽여도 상관없어요. 안 보였기 때문에. 그러나 해가 뜬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에게 살인죄가 된다. 그러니까 정당방위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 해가 뜨면 얼굴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훔친 것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그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자기 몸을 종으로 팔아서라도 훔친 것은 물어내야 한다. 여기 보면 많은 이제 그 공직자 비리가 생기면서 막 수십억, 수백억 그 돈을 착복하신 분들이 몸으로 황제 노역한다고 왜 감옥에 가서 그냥 하루에 300만 원, 500원씩 탕감받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불가능해요. 성경을 보면 그 사람은 종이 돼야 돼, 종이. 가서 황제 노역이 아니라 자기 몸을 팔아서라도 훔친 것을 물어내야 되는 거예요. 250억이면 250억, 100억이면 100억. 그 감옥에 가서 그냥 앉아서 시간 때우면 갚아지는 것이 아니라 종노릇을 해야 되는 거예요. 250을 다 갚도록. 그러면 훔치겠어요, 안 훔치겠어요? 이렇게 법이 강력해야 사람들이 함부로 죄를 지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이 정신이거든요, 사실. 또한 이 약자에 대한 보호가 강력해요. 너희는 너에게 몸부쳐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몸부쳐 살던 나그네였다.
너희는 과부나 고아를 괴롭히면 안 된다. 나그네라는 것이 우리나라도 필리핀, 우리 사장님 나빠요. 지금 동남아시아, 네팔, 사장님 나빠요 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지금요? 나그네는 절대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 그래서 기독교 단체들이 이들에 대한 인권 보호에 많이 나선 이유도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남의 나라 와서 사는 사람들은 보호를 못 받거든요. 절대 학대하지 말라고. 너희도 이 땅에서 나그네였다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냐, 노예생활 하면서. 특히 과부와 고아를 이용해 먹거나 괴롭히면 안 된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섭냐면 보세요. 약자를 괴롭힐 때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치르냐면, 너희가 그들을 괴롭혀서 그들이 나에게 부르짖으면 나는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겠다. 무서운 게 그건 거예요. 형이 동생을 때리는데 걔가 무서운 게 아니라 엄마! 하고 부르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엄마가 무서운 거지 걔가 무서운 게 아니에요. 엄마가 오는 순간 무서운 고통이 따르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난 듣겠다는 거예요. 나는 분노를 터뜨려서 너희를 칼로 죽이겠다. 무슨 표현 아니게? 이게 그 약자의 고통의 기도는 이 하나님을 무진장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남은 사람.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될 것이며 너희가 괴롭히는 너희 자식들은 고아가 될 거라고. 똑같이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짜 우리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 교회뿐만 아니라 바깥 마찬가지고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괴롭히지도 말고 악용하지도 말라고.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똑같이 경험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약자에 대한 이 장치를 남겨놓으시면 알 수가 있어요. 양과 염소 생각나시죠, 그렇죠? 너희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한 사람에게 준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약자, 동카.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을 하나님도 보호하거든요. 너희가 너희 가운데서 가난하게 사는 나의 백성이 돈을 꾸어주었으면, 보세요. 돈을 꾼 사람이 주식 투자하려고 꾼 거예요? 경륜하려고 꾼 거예요? 비싼 차 사려고 꾼 거예요? 아니잖아요. 가난해서 먹고 살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말 가난해서 돈을 꾸어줬으면 너희는 그에게 빚장이처럼 재촉해서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꾸어줄 수는 있지만 재촉해도 안 되고 이자를 받아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왜? 그 친구가 가난한 너의 가족이기 때문에. 예. 근데 요즘은 하도 욕심을 탐욕 가운데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해당 사항이 안 되지만은 너희가 정녕 너희 이웃에게서 겉옷을 담보로 잡고도 해가 지기 전에 그래서 돌려줘야 한다. 그가 덮을 것이라고는 오직 그것뿐이다. 몸을 가릴 것이라고는 그것밖에 없는데 그가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나에게 부르짖으면 자유로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 없다. 또 무서운 말이잖아요. 그가 부르짖으면 나는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다고. 이게 또 뭐겠어요? 앞에 무시무시한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악용해도 안 돼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 돈을 빌린 다음에 이 구절 딱 들이대고, 야, 받지 말래. 이거 봐, 너 말씀 어기려고 그래? 여기 재촉도 하면 안 되고 이자 받지도 말래. 받을 생각 하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동족이 가난해서 빌릴 수 있거든요. 그 길은 열어주었어요, 하나님이. 하지만 빌려주었다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이방인이라면 고리를 받아도 되지만 너희 동족이라면 받지 말라고. 이 가난한 사람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동가. 예. 그 다음에 너희는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지난 시간 했었죠, 그렇죠? 십계명에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죠? 오만사 형제가 접어서 놀라운 인사들을 얘기했어요. 요누님, 조누님, 하느님하고 사람 이름을 합성하는 그것이 얼마나 망령된 말인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욕되는 말을 하거나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밑줄 그으세요. 너희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과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이게 세트예요, 세트. 어디선가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다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사실은. 신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모든 사람이 조심해야 되지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돼.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이 다 세트거든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세운 인도자. 이게 다 세트거든요. 물론 지도자가 욕먹어치 해서 욕먹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지 않다면 저주하지 말라고. 이 저주가 여기서 시작되지만 이게 점점 올라오게 됐어요. 자기 신앙에 정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율법을 만들어 놓았어요.
자, 너희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구조적으로 정말 하나님께 이제 바치는 것에 대해서 아까 헌금에 대해 얘기했지만은 뭐 기쁜 마음으로 뭐 자발적으로 우리가 항상 가르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도 있고 드리는 것을 기쁘게 드릴 수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구절이에요. 29절. 너희는 곡식을 거두거나 포도주를 빚거나 올리브 기름을 짠 다음에, 이게 지금은 다 돈이야, 돈. 용돈을 받았거나 보너스가 나왔거나 월급을 받았거나 어떤 수익이 났든지 간에 거기에서 얼마를 나에게 재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너희는 맏아들들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장자면 누구 거예요? 왜냐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애굽의 장자들 다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죽이지 않았잖아요.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그들이 해방되려면 장자들이 다 죽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 장자들 안 죽였잖아요. 그럼 원래 죽었어야 되는데 안 죽었으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사람을 바칠 수 없으니 그를 예물로, 제물로, 다른 걸로 바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대신해서 보세요. 너희 소나 양도 처음 난 것은 나에게 바쳐야 한다. 처음 난 것들은 어쨌든 뭐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고 여덟 날에는 나에게 바쳐야 한다. 자, 보세요. 결국 이 가족 내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거지만 혹시라도 이건 내가 났어. 나야 하나님이 만들었지만 내 자식은 내가 난 거야. 생각하지 말라고. 그것도 하나님의 거라고. 너희가 아무리 밭에 가서 열심히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식물이 밭에서 나는 것이든 논에서 나는 것이든 모든 식물과 동물은 내가 준 선물이지 너에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사실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가운데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여호와를 공경하는 일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예물을 드리는 일도 포함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었지. 그 행위가 100원을 드리든 200원을 드리든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1억이 생겼어. 내가 100만이라도 하는 게 들은 건 뭐냐면 그 상징성이에요. 상징성. 이 1억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1억 당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1억 당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그 일부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서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드리면 뭘 의미하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만든 거고 내가 얻은 거고 당신과 아무 상관없고 그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곡물이 되었던 동물이 되었던 왜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고 처음 난 것을 바쳐야 되는지 바로 이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를 기쁘게 드리든 아프게 드리든 그건 너의 몫이지만 기본적으로 그 행위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 행위를 빠뜨리게 되면 많은 일이 그 재산에 생깁니다. 자, 그 다음에 20장. 저는 이 설교를 물론 매주 준비하기도 하지만 이 10년 전에 준비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렸을 때 신학교를 다니면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성경을 연구하는 것밖에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신학 공부하면서 성경을 다 주석을 나름대로 한 줄 한 줄 전부 다 공부해놓고 다 준비해놨어요. 이거를 한 40권 정도를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이게 해놓은 상태에서 그때 우리 상황에 맞게 이 청중들의 호응도에 따라서 양만 조절하면 되는 거거든요. 집어넣고 빼고.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만든 게 아니라 저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어요. 사실은 뭐 로마서한테도 들을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하여간 내가 느낀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어가고 많이 읽고 깊이 읽어야 돼요. 많이 읽고 깊이 읽고 물론 삶의 시선이 있어야 되지만 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왜냐면 이 혼란한 시대에 아까 웰컴 때도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기준이요. 기준이 있어야 분별할 수가 있잖아요. 분별이 돼야 어떤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나눠지잖아요. 내가 좋은 건 붙잡고 가정 모양이 악한 건 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축복이냐면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인 거예요. 이 기준을 가지고 분별을 해서 선한 것과 악한 걸 분별한 다음에
선한 거를 잡는 게 정말 지혜로운 삶인 거거든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되지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진리가 서지 않고, 진리가 서지 않으면 분별이 되지 않고, 분별이 되지 않으면 어떤 걸 내가 취하고 버려야 할지 판단이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는 우선순위까지 매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이 진리를 가지고 자기 삶에 계속 적용을 하면서 분별을 해야 돼요. 주식 투자하는 것이 옳은 건지 맞는 건지,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건지 맞는 건지, 경륜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거든요. 말씀을 떠나가게 되면 분별력이 엄청 약하대. 세상 친구 조심하세요. 아멘. 저는 이 안에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든 것이 즐거워요. 웬만하면 물론 세상 친구를 다 살아왔지만 만나도 할 말들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과 대화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몇 번 깨달았어요. 그들이 지점장이 되었다 학자가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대화한다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킹덤 안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그와 함께 무엇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저는 그거를 배웠어요. 저는 옛날 전임 때는 열심히 전도하고 공부하고 그냥 의무적으로 사람 만나러 다니는 걸 해야만 했다면 지금은 저렇게 안 하고 있어요. 형제들과 함께 우정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함께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고 그러면서 우정을 만드는 거, 운동하고, 이게 제 삶의 기쁨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 우정이 없다면 이게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이 삶이.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마무리 짓고요. 12시 10분인데 23장이 있는데 23까지 하게 되면 제가 여러분 절 미워하지 않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왜 미움까지 받으면서 설교를 해야 돼요? 네? 제가 바보예요? 제가 그렇게 설교하게. 근데 사실 23장에 결론 구절이 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이것도 제 팔자고 어쨌든지 간에 여기까지가 오늘. 그래서 여기를 그냥 끝을 내야겠네요. 자, 여호와를 공경하는 일에는 먼저 우선적으로 예물 드리는 것 포함된다. 항상 염두에 두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거요, 이것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인정하는 거요, 모든 것이 그분의 소임을 인정하는 행위가 바로 아무리 작더라도 드리는 거예요. 이걸 하고 안 하고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 설교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지켜야 한다. 이건 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도 자식한테 얘기할 때, 야, 이거 아빠가 정말 널 위해서 하는 얘기야, 꼭 지키라고 그러지, 야, 너 이거 반만 지켜도 돼, 이런 아버지 아무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율법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들어있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십계명을 완성시킨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해석해주고 살고 가르친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우리는 이제 십계명 안 보고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구약이 예수님 되게 완성이 됐어요. 걸어다니는 구약, 말씀하시는 구약, 살아있는 구약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왜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욕심에 욕심. 십계명 마지막 계명이 탐심을 부리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자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못 받은 거거든요. 오늘 결론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지켜야 한다. 그게 바로 누구냐면 예수인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성 있게 순종하며 따라갈 때 그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구약의 모든 율법의 정신을 지키는 것이고, 그게 바로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인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찬송가처럼 그 이름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를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